오늘의 말씀은 서두에 몇 주 전에 제가 드린 것처럼 주님이 고난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더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 따라가면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교훈 삼고 그냥 지식이다, 하나의 정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양식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풍습이나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는 낮은 자가 먼저 달려가서 인사합니다. 높은 자가 먼저 찾아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른들, 특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와서 인사하고 뭐 안부를 묻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집을 나갈 때, 일을 보러 나갈 때 엄마, 아빠 나가서 일하고 올게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지요. 그냥 튀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인사하고 가지요. 또 볼일을 보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올 때도 문 활짝 여놓고 바로 그냥 집 안으로 돌진합니까? 자기 방으로?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도 그냥 달려가는 친구 있습니까? 없지요? 잘 갔다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랬어요라고 인사하고 가지요. 또 어디 갈 때도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 인사 듣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기뻐요. 사소한 거지만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김동석 집사님도 인사만 잘해도 귀한 것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그게 진짜잖아요, 인생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학생들 인사 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해야 돼요. 야, 누구 아들 인사 잘한다, 어디 목사님 아들, 또 사모님 아들 인사 잘한다, 칭찬이잖아요. 인사 잘하는 게 귀한 거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인사하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인사 받으려고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한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3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 사람들을 조심하라.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끌어다가 받아서 자기에게 소유를 준 것을 갖고 먼 외국 땅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방탕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지요. 놀라운 사실 하나, 유대인의 관습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가는 거, 반기는 거예요. 아들아 왔냐?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반기지요. 명절 때 오지 마, 안 와도 돼, 피곤한데 왜 오냐? 엄마 안 올 텐데 뭘 만들어요, 하지 말아요, 쉬어요 이번에는. 근데 어머니는 그 전날부터 열심히 사가지고 만들잖아요, 붙이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그렇지요. 근데 와요. 딸도 오고 아들도 오고 사이도 오고 손자 손녀도 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붙여준 거 한 상 내놓잖아요. 맛있게 먹잖아요. 먹고 뭐 애들이 그냥 늘어져서 친정이다 하고 자야잖아요. 아유 좋아라. 친정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편안하게 쉬잖아요. 그냥 늘어져라고 그냥
쉬잖아요. 누가 반기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께 명절 때 인사하러 간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 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언제나 기다리시지요.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언제 오나, 사랑하는 손자 언제 오나, 손녀 언제 오나 기다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입맞춤했다고 하는 언어적으로 보면은 계속 반복한 행동이에요. 한번 아이고 더러워.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굶주리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반겨주시고 귀한 것을 선물 주셨잖아요.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잖아요.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송아지 잡고 맛있게 먹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밖에서 일터에서 일하다가 땀 흘리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소리가 나는 거. 이게 듣지 못한 잔치인데 무슨 좋은 날이 생겼나? 총들이 먼저 나와서 큰아들에게 인사했겠지요. 주인님 하고 인사했겠죠. 저 소리 뭐냐고. 무슨 소리냐?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인데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이래서 송아지까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들어갈 마음이 없었잖아요. 분노가 찬 거예요. 둘째 아들이 미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난 아버지는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갔잖아요. 큰아들에게 먼저 갔잖아요. 둘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간 아버지. 큰아들에게 먼저 달려가가지고 꿀밤 하나 비기면서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면서 이 자식이 그냥 버릇없이 그러냐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면 와야지 하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달랬어요. 큰아들아, 네 동생 아니냐? 사랑하는 동생 아니냐?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잖아요. 찾아오시는 분, 놀라운 말씀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겨주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다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황 가운데 있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 깊은 사랑입니다. 그 어떤 말과 표현으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방탕한 자식은 굶주려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솔직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가졌던 품었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옷이 아니에요. 반지도 아니에요. 신발도 아니에요. 그냥 먹여주는 것만. 굶주려 죽어가니까 배고파 죽어가니까 다른 게 다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입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은 아주 저급한 낮은 수준의 생각이잖아요. 먹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주었고 한없는 사랑으로 받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이 용서받는다면 마음과 육신의 굶주림에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품에 올 때에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과 평안함을 얻습니다. 혼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 만나서
빛 가운데 행복함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은 것들을 얻고 마음을 채우려고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이 안에 이거 컵인데 안 깨졌잖아요. 한 물 담으면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없으면 이게 뚫렸어요. 물을 몇 톤 부어도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채워도 빵꾸 나가지고 다 새는 것처럼 만족 채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쉼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입는 옷, 끼는 반지, 신발이 빛나 보이고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가장 최고입니다. 그런 만족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며 모든 걸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네 하나님 보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제가 걷고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선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이 탕자는 더러운 오물과 때가 씻김받고 헐벗은 그의 옷도 벗겨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반지를 끼웠고 또한 가장 소중한 신을 신겨서 아버지의 아들에 걸맞는 자로 아버지께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오면 이와 같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 명했을 때 종들이 순종했잖아요. 그 발에 신이 신겨졌잖아요. 상상해 보면은 가장 더럽고 피 흘리고 상처난 그의 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기고 최상의 신을 신겼다는 것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또 기도 제목 있어요? 가장 원하는 거. 우리 집사님 그래도 이사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했나 모르겠다. 집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쉴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소원하는 게 있지요. 또한 사소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가장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최고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먹는 거 입는 것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능력도 힘도 어느 순간 쇠하여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막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확장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커가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삶의 여유가.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성도의 삶입니다.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체잖아요. 발바닥 아닙니까? 신 아닙니까? 인생의 길을 걷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믿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이잖아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겨주신 그 신발을, 신을 신고 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는 거예요. 천천히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빨리 걸을 때가 있고 묵직하게 그냥 듬직하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손살같이 뛰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성도는 믿음의 여행을 약속하신 그 천국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걷고 있고 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겨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신을 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지요.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때로는 힘든 길일 수도 있고 거칠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일 수도 있지요. 수고와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앞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뛸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날카롭게 돌이 솟아와가지고 잘못 딛다가 그냥 엎어지잖아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 위기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위기도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고통과 슬픔과 시련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이지 우리가 걷는 길이지요. 힘들고 힘겨워 보이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위축감도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주신 그 신을 신고 걷는다면 힘이 있습니다. 왜요? 신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신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삶의 고통과 고난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일 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걷어주시는 거예요. 다칠까봐 그냥 다 걷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찔리지 않고 걷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몸 상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걸어가. 꼭 찔릴 것 같지만 안 찔리는 거. 왜? 하나님이 다 걷어주시니까. 크리스찬이 그렇잖아요. 사자가 그냥 순례의 길을, 약속의 나라를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에 가는데 막 사자가 달려들잖아요. 무섭게 막 물어뜯으려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묶였잖아요. 요만큼까지 못 와요. 아무것도 못 해요. 왜요? 묶어놨으니까.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행자가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있으면 최고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영웅이고 제일 높은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힘이 센 분이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버지 용맹담을 들려주면 막 흥분하잖아. 막 기뻐갖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기운을 얻습니까? 가장 더럽고 오물 같은 곳을 통과해야 될 때가 오면은, 맨발로 가면은 더러워집니다.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황토길이나 무슨 돌길 걸어보신 적 있지요? 맨발로 불룩불룩 나와가지고 걸으면은 몇 번 걷다가 끝까지 걷는 분도 있지만 아파가지고 아야 아프면서 신발 신잖아요. 돌길, 가시밭길 맨발로 걸으면 얼마 못 갑니다. 피나고 찢기고 상처나고 균 들어오고 끝내는 병 걸려 사망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잘못했다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열심히 노가다를 일용직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게 더러운 오물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자쁘니까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보호 장비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모르겠대요. 덥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몸에서 막 올라오는 거, 붓고 빨간 반점들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약 먹어야 되지요. 그거 물 하나 잘못 들어갔다고 이게 균이 침투해 들어왔으니 이게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벗겨진 맨발이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신을 신으면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신다 보면은 신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지요. 또 씻고 다시 신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걸어갈 때에, 신발 신고 걸어갈 때에 발에 때가 안 묻겠습니까? 몸에 어떤 먼지가, 더러운 균들이 안 달려오겠습니까? 달려오지요. 더러워지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발에 묶인 그 더러운 때들, 죄악의 때들, 허물, 그때 내 스스로 씻길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주님이 그냥 한 대야에다 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야 와라 발에 막 씻겨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께서 수건까지 미리 다 어깨에 메고 오셔가지고 다 씻겨서 내가 닦여줄게. 발 깨끗하게 씻기고 물도 깨끗이 수건으로 닦아주잖아요. 내가 신발 빨았다 신어라 하고 신겨주고 그 신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굳건히 서게 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최상의 안전과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힘,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하여 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의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넘치고 기쁘고 희열이 되고 흥분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마음과 자세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있고 복되고 아름다울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 힘으로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보살핌이요, 이끄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하여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삼아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참 자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권과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과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을 신겨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복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시고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이끄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며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전도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